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사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 기드온에 관한 삶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있는 대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겨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만세를 외침으로 약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정말 신앙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자기 감정,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승리로 보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누리고 경험한 이 기드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타락하고 결국 그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기적과 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더 많은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앙의 승리자들, 영웅들이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 소유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어떻게 끝까지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온전히 끝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으로 늘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승리가, 축복이 저주와 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겨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그것을 깨트리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만세를 외침으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그 미디안 군인들이나 미디안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전쟁 물자, 그 중에서도 미디안 신을 섬기는 우상들, 황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든가 또는 낙타에 장식한 그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자기들이 믿는 우상 덩어리, 그 황금 덩어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어 그 황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마을에 신전을 짓고 그 에봇을 전시하게 됩니다. 사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천이 아닌 으리으리한 황금,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강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승리를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그 에봇의 유래를 물을 때마다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황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봇은 오로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는 천으로 만든 옷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입지 못할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오로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만 되는데, 기드온은 자기 동네에 자기 집에다가 자기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물론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소유로, 또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전쟁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헌신으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이 무서워 도망쳤을 때 나는 내 생명을 걸고 3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자기와 자기 가문의 소유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의하고 늘 경계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타락, 그리고 교만함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어느새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략과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 공로, 자기 이익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그 결과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자기 소유로, 그리고 그 황금을 가지고 미디안에 그들의 신을 섬기던 우상을 녹여서 하나님의 에봇을, 황금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자랑, 혹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했으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즉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를 축복한다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바친 결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황금 에봇을 전시하고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들을 보호해달라,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당신처럼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완성된 완벽한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두렵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기드온은 다행히도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멋진 말로
그렇게 왕이 될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도원이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녕 말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뒤로는 내가 300명의 군사로 내 생명과 삶을 걸고 미디안을 물리쳤으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속으로는, 뒤로는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전쟁의 기념품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점점 기도원은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정말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실제 행동과 삶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에 8장,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결국 그 엄청난 전리품을 챙겨서 부유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많은 아내 첩을 두게 되고 그 결과로 70명의 아들을 두어 실질적인 왕의 버금가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굶주리면서 때로는 혹독한 그런 시련과 고초를 겪으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거대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자기 공로와 자기 대가, 보상 대가로 여겨서 아들에게 세습을 하거나 그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끝없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고난, 대속의 고난,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것이며 존귀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끝없이 찬송 부르지만 끝없이 가슴을 쥐어 뜯으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문을 나서서는 뒤로는 여러분 끝없이 자기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높이려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해서 이런 결과, 이런 위대한 결과를 내세웠다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공로대로 모든 것을 누려야만 되는 그런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승리만 외치지만 사실은 기도원은 그 승리를 결국 자기 왕노릇하고 영광 받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됩니다.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입으로 거절된 그 왕의 실질적인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수많은 아내들과 각 지역에 있는 첩들, 그들에게서 태어난 70명의 아들, 그 중에 끼지 못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말 본가에서 태어난 그런 정식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된 서자 첩의 아들로 결국 이 아비에셀 지역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소외된 채 살아가는 첩의 자식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여러분 기도원의 아들들을 모조리 바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방법은 결국
세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 지역의 지역 감정과 또는 혈연 관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9장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먼저 외갓집 친척들에게 그리고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70명의 기드온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또는 의견 통일이 안 되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느냐. 한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한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결정이 빠르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외적의 침략이 이루어질 때 빨리빨리 지도력을 세워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이 나라를 구해낼 그런 지도자는 그럴 때는 한 명이어야지 70명의 지도자가 각각 자기들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먹여 살리려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과 괴로움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면 우리는 세겜 지역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과연 우리가 한 형제고 우리가 한 친척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 말로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지역 감정, 혈연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량배들이나 또는 건달들을 사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또한 친척들은 온 세상에 이런저런 유언비어와 아주 그럴듯한 그런 소문을 악질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게 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우리가 왜 70명의 지도자 기드온의 아들들까지 먹여 살리느라 정말 엄청난 세금과 또는 노동에 시달려야만 되느냐 하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자. 한 사람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세겜의 아비멜렉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지역 감정,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런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70명의 기드온 아들들을 바위산에서 모조리 죽이게 되고 요담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 하나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결국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정말 영적으로 대단히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결국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시고 택하신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던 방식에서 어느덧 자기 욕망과 자기 술수와 자기 방법으로 또 때로는 지역 감정과 또는 혈연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남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시는 지도자도 인간적인 욕망과 또는 혈연 관계, 지역 감정으로 결국 인간 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재주가 좋고 또는 옷을 잘 입고 또한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즉 내 공로나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수고를 자랑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섬김,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과 고백을 실제로 삶에서 끝없이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섬김과 또는 희생과 또는 헌신일 것입니다. 낮아짐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결국 모든 기도원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70명이나 죽이고 밀로 족속과 연합해서, 밀로 족속은 여러분 바알 신전이 있고 바알 신을 앞장서서 섬기는 이들과 연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그 승리에 참여한 기도원이 그 승리를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삼지 않고 자기 감정과 분노, 원한, 보복을 하는데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르친,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기도원의 그런 승리의 대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간관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주님 것입니다.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마치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사함 뿐이며 주님 앞에 오로지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끝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그 여러분이 소유하신 축복과 영광이 바로 이것으로만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과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 칭찬받거나 받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모든 영광 주님 것입니다라고 더 엎드리고 섬기고 겸손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믿음의 법칙을 꼭 지키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죽으심 때문이며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를 붙잡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짐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하심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